1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쟁에 명령하여 이르되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루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중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의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하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가끔 설교 전에 찬양이나 찬송가를 부르면 그걸로 다 됐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굳이 오늘 설교를 해야 될까? 찬송가나 찬양으로만으로도 충분하겠다라는 순간이 있는데 오늘이 좀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찬송 자체만으로도 아침에 주는 은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한 뒤 완전 범죄, 즉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이용해 두 차례의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어제 그것을 우리가 봤었고요. 우리아의 충심으로 이런 계획과 다르게 다윗은 자신이 계획했던 두 가지의 계획, 완전 범죄, 죄를 은폐하려는 것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게 하여서 오늘 시작된 이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자신의 지위와 힘을 이용해서 계획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우리아의 존재 자체를 세상에서 없이 하는 것, 즉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요압 군대에 보냈습니다. 요압을 통해 본문 14절에 보면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였습니다. 요압이 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성공합니다. 18절부터 24절의 내용은 그에 따른 전쟁 보고서입니다. 내용인즉 우리아가 끝내 죽은 것입니다. 전쟁 보고서 중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23절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는 이스라엘 요압의 군대죠.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다윗의 군대와 그들이 했던 전쟁의 모습이 어떠했냐면 큰 승리를 기반으로 주변국들이 스스로 이스라엘에게 찾아와서 동맹을 맺자고 하는 시기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들, 즉 이스라엘의 군대는 강했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요압의 보고서에 의하면 약해졌다. 참으로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계획적으로 요압이 질 수밖에 없는 진영에 우리아를 선두에 세운 것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함이나 약함들이 다윗을 들어 이스라엘 진영에 보이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며 그에 맞춰 전쟁에서 승리가 될 때도 있고 패가 될 때도 있었던 군대였습니다. 저희가 사무엘상부터 지금까지 지켜보건대 그런 그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사실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적국이 아니라 적군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헌데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본분을 잊으니 물리적인 약함과 패함을 넘어 그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약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요압의 보고서에 다윗은 이렇게 답합니다. 25절에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Don't worry, but keep going. 계속 그 전쟁을 치러 나가라.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다윗 왕의 범죄에 요압부터 주변 사람들이 공조 그 다윗의 범죄에 함께 참여하는 동범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입니다. 이런 자리까지 오니까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왜 이런 자를, 이런 다윗을, 이런 글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자들을 보게 하고 그 다윗을 왜 위대하다고 말하는가? 다윗의 영웅화, 위인화,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위인화를 시키게 되면 그의 삶을 통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결말이 무엇이냐면 다윗처럼 되자입니다. 결국 다윗같이 우리도 그의 조건처럼 다윗이 했었던 것처럼 우리의 조건으로 구원과 믿음을 성취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생각이 매우 위험함은 다윗처럼 되자의 끝에는 은혜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 없다는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필요조차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합니다. 은혜 위에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단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공식적으로 오피셜리하게 왕이 되고 나서 편안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나단에게 자신의 집은 백향목으로 삐까번쩍,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리석과 같은, 아일랜드 대리석이 비싼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대리석과 같은 그런 삐까번쩍하게 내 집은 지었는데 보라 하나님의 전 교회를 성전을 짓자가 다윗의 요청이었습니다. 이를 들은 나단이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의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언제 내 집 지어달라고 했냐?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골리앗 사건을 통해 그의 위대한 고백을 했지만 오늘 본문까지 오는 그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들, 그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깊이 있게 알고 있느냐의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이라고 사무엘하 7장부터 그리고 그 전까지도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와 방불한, 우리와 비슷한 모습을 지닌 인간입니다. 다윗마저도 도적질과 생명 연장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일찌감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가는 인생들은 참 참혹합니다. 우리와 다른 것이 없죠. 우리라고 그러면 다른가요? 이런 그를 위해 하나님이 언약을 하는 내용이 이 바로 다윗이 요청한 하나님의 전을 짓자 그 후에 나옵니다. 그 언약이 어떠한지 사무엘 7장 12절 14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두어 그의 나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 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지금 다윗과 함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이 언약의 내용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몸, 즉 다윗의 후손에게서 네 씨를 뒤에 두어서 그를 나타낼 것인데, 그가 누구냐면 그에게 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것을 압니다. 그 시작은 이런 엉망진창의 다윗일지라도 그를 통해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부분이며, 이 언약을, 다윗과 세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을 보니 은혜라 하면 어떤 것도 혹은 어떠한 악한 것도 용서가 되고 수용이 되는, 즉 면죄부가 되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 은혜 밖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게 되는, 하나님과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그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 부를 수 없는 철저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영역을 은혜라 말합니다. 오늘도 죄악 속에서 허우적거릴 다윗과 비슷한, 다윗이 고백했듯이 제 본질이요 제 재료라고 말했던 그 다윗과 같이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은혜의 길로 불러주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내 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은혜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용서하는 면죄부가 아닌 죽음에서 건진 생명입니다. 그런 은혜 위에 살아가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여 살아내 가시는 은혜로운 하루가 오늘 하루 가운데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보건대 혹은 저를 보건대 우리를 보건대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오늘 하루도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내 모든 것을 다 해도 된다라는,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알아가야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매 초를 살아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풍성하게 누려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함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